오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장차 반드시 속히 될 일들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일들과 함께 주 예수를 믿는 교회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지만 사도 요한의 창작품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교회마다 편지를 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7 교회 앞으로 편지하라.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보수 정통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회개해야만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 옮기면은 깜깜해지지 않습니까? 촛대 옮긴다는 것은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이단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정통교회라 할지라도 가장 핵심적인 사랑이 식어버렸어. 아주 그냥 차가운 가슴을 갖고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지.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사랑 회복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겨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 그리고 이기면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리라. 그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냉랭한 가슴을 갖고 있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처음 사랑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계속되는 시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오늘날도 있느냐? 있습니다. 북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슬람 밑에서 박해를 받는 교회들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공산권 치하에서 정말 교회가 눌려서 있다면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환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신앙 지키기를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기는 신앙생활이다. 어차피 환난과 박해와 궁핍과 고난이 계속된다. 그럴 때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러한 시대는 목숨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까지 서머나 교회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일제시대에 서머나 교회 같은 시대를 살았죠. 북한 교회가 지금 서머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는 이 남한에 서머나 교회 시대가 임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가 극심했던 곳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아굴라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과 15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교훈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신약시대에 일어난 교훈인데 너무나 똑같이 닮았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걸림돌을 두는 것이다. 걸려 넘어져라 이 말이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걸림돌이 뭐냐? 모압 왕 발락이 신령한 무당을 초청했습니다. 왜 초청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저 메뚜기 떼처럼 모압 평지에 와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주술을 사용하려고 그랬죠. 종교적인 주술을 사용하려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도 영적인 사람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발람에게 지시하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 복을 빌어라. 그러니까 강사비 많이 받고 온 이 초청 강사가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저주는 하지 않고 실컷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발락이 들어보니까 이거는 복을 빌어도 이만저만 큰 복이 아니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면서 어서 내려오라고. 내가 당신한테 돈 많이 주면서 저주하라 그랬지 복 빌어달라 했냐? 그랬더니 발람이 대답하기를 위에 계신 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위에 계신 분이 복을 빌라고 한 것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고. 나는 못 돌이킨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묘안이 있다. 그래서 발락을 불러가지고 걸림돌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이라도 그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을 저주받게 할 비결은 무엇이냐? 죄짓게 하면 된다. 이스라엘의 신 야훼는 율법의 신이다. 그러므로 그 율법과 계명을 범하게 하면 자기들 신에게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미녀들을 뽑아가지고 춤추게 하고 모압의 귀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잔치에 불러서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락이 잔치를 열고 우상 숭배 축제를 벌이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초청해서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미녀들을 다 붙여준 겁니다. 북한 여행을 잘못하다가는 미녀들한테 걸려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꼼짝없이 정말 당하는 일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막 자식을 낳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코가 꿰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한대요. 바로 그의 걸림돌이에요.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짓게 하는 걸림돌을 놓는 것이 발람의 교훈이고 신약시대 니골라당의 교훈도 똑같습니다. 니골라가 원래 안수집사였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수집사인데 이 사람이 박해가 올 때에
목숨을 걸고 순교하지 아니하고 도망가가지고 언둔했습니다. 숨어서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냐? 구원받는 것은 영혼만 구원받는 거야. 이 몸은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만 구원받으면 됐지. 몸 가지고 살기로 어떻게 살든 하나님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간음해도 괜찮다, 음행해도 괜찮다, 술 마셔도 괜찮다, 방탕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을 때 야, 참 그거 그럴듯하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꽁 잡고 뭐 잡고 그러니 구원도 받고 즐기기도 하고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인 것입니다. 세속주의죠. 완전히 세속주의입니다. 이것을 따르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에 많았다는 겁니다. 이걸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2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입에서 칼을 내가지고 싸우겠다고 그럽니다. 칼 들고 싸우겠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무기죠. 칼은 예리합니다.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러다. 죄는 죄요. 하나님 앞에 의는 의다. 그러므로 정의와 불의, 죄와 선행, 이걸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이 칼이죠. 칼. 그러므로 말씀의 칼을 가지고 내가 싸우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칼 앞에 떳떳해야 된다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세상과 야합을 하고 섞어가지고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교회 다니는 것 참 좋다, 또 세상 나가서 마음대로 사는 것도 좋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별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 읽어봅니다.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 이세벨하고 음행을 하는 이와 같은 경우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여기 음행을 일삼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이 시대에 어떤 교회냐? 그건 바로 영적으로 세속과 짝하고 종교적으로 세속과 짝해서 종교 통합주의, 이것이 바로 음행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는 동성 결혼해도 좋다, 동성 결혼, 동성 연애를 반대하는 목사는 목사 제명시키겠다, 이런 교단들도 여기저기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시행법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거 통과시키면 우리도 그렇게 돼요. 미국은 벌써 시작했고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라고 그럽니다. 이 종교 혼합주의는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시켜서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와 같은 비전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천주교 물론이고 마호메트도 마찬가지고. 그래, 세상 모든 종교가 서로 싸우지 말고 그 종교가 지향하는 최고점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싸우지 말고 평화를 이루고 일치운동을 하자.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독생자라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깨부셔버리고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통합해야 된답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 이세벨과 음행하는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세계 종교 단일화 운동,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거 아주 극심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보다도 인간의 철학과 인본주의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통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차 적그리스도가 손에 잡고 기독교를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을 작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미리 알고 조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느냐? 이 두아디라 교회의 승리에 대한 메시지 2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 그걸 굳세게 잡으라는 겁니다. 내 일을 끝까지 지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된 마음,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오로지 일편단심, 이걸 우리는 꺾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주의 일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기고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계시록 3장 1절을 읽어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살았다는 이름밖에 없고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신앙 가운데 죽은 신앙이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벌써 이야기를 했지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사대교회는 이와 같이 죽은 교회입니다. 형식만 남아있지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밖에 없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3장 3절에서 4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너에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듣고 받았습니까? 정통 복음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받았으면 그걸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해야 된다.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된다. 흰옷은 뭘 의미하느냐?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행함이 없는 죽은 교회,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았는지 그걸 생각하고 회개해야 되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합당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흰옷을 입고 다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냄새 피우지 말고 시커먼 옷을 입고 아주 수상한 생활하지 말고 깨끗한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였어요. 꾸중이 없습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3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 가지고도 말씀 지키고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반한다는 것은 바로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룟 유다처럼 배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간이라고 평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태도는 칭찬만 받는 교회라 이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칭찬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칭찬받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열린 문을 준다 그랬어요. 문을 활짝 열어준다 그랬어요. 아무도 닫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열린 문으로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끝까지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옛말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 그랬어요. 달리는 말 채찍질을 해야 더 잘 달린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온 이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하면서 잘 달려왔다. 앞으로도 계속 이 자세로 가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태도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응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인내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예수 이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지조를 지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계속해서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이 뭐냐? 3장 15절과 16절을 읽어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러한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토해버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일깨워가지고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셨어요.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이 말은 믿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냥 저냥 믿음이 아니고 불로 연단한 믿음, 환난과 고난도 인내하고 견뎌내는 믿음,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성도의 바른 행실을 가져라. 눈에다가 안약을 사서 발라가지고 보게 하라. 눈은 멀쩡한데 안 보이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독수리 날개도 붙이고 눈동자가 이쁘게 하려고 라식 수술도 받고 꾸미고 야단인데 볼 걸 못 보는 이쁜 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른 판단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하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눈 감고 눈 뜨고 있지만 사실은 못 보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라우디아 교회의 모습이요 말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좀 보고 살아라. 판단을 바로 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생활이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줍니다.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흰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고 올바로 판단하면서 살면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리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교회마다 주시는 성령의 말씀, 성령이 교회에다가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음성입니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할 때 주신 공통 분모 가운데 하나가 뭐냐? 따라합시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어도 예수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속에 구른이가 들어앉아 있구나. 네 속에 지금 여우가 들어앉아 있구나. 예수님 다 압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책망도 하십니다. 왜 책망합니까? 회개하라고 책망합니다.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내 모든 걸 알고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칭찬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기는 자가 된다고 승리의 비결도 가르쳐 주시니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바른 진리를 순종하고 끝까지 혼합되지 말고 지조를 지키고 주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며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유지하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과 행실과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면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온전한 승리의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이기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